제가 꾸준히 묵상을 했을 때는 키워드 글자들 저는 발견했는데 이게 대신해라는 대신 여기 보면 계속 대신해라고 반복이 되는데 맏아들 대신에 이제 레위인이죠. 그러면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이고 또 273명처럼 이제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대신에 보상금 5세겔이란 말입니다. 대신에. 그 대신에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신에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예를 들면 뭐 미안한 일이 있어. 근데 이거를 뭐 맨날 미안하다고 해가지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내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값어치로 대신에 돈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죠.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벌금형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교도소 가는 대신에 벌금으로 돈을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대신에라는 의미를 계속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되는 대신에는 아까 김도현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대신이 뭐냐? 가장 최고의 아름답고 가장 궁극의 대신에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새 인생을 살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 대신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대신에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혼육도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혼육을 가장 근본은 영이 되겠지만은 혹시나 육체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예수님 보혈로 사는 우리가 그 대신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혼육에서 육체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혼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영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방법은 오늘도 그 설교에 또 나왔지만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참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뭐 이거 성경 묵상하다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나오는데 그건 저한테 주시는 이제 말씀인 거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듣고 웃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멋지게 살기로 했어요. 여기서 멋지게 살기로 했는 게 어떤 의미냐? 누군가에는 멋지게 산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육의 멋지게 삶이 있습니다. 육체의 멋지게 사는 거. 육체의 멋지게 사는 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 지금 일하는 곳에 회사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 저도 한 발급에 제 또래예요. 저하고 동갑이나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멋져요.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차도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취미가 테니스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 취미를 위해서 실내 테니스장을 수십억을 들여 짓고 있어. 뭐 궁전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 동료들이 막 일을 하면서 그걸 쳐다봅니다. 전부 다 와, 참 멋지다 이 말을 해요. 그런 멋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그런 멋짐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멋짐, 와 멋있다, 자연스럽게 멋있다. 뭐 저렇게 한 번뿐인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죠? 그런 멋짐이 있을 수가 있고 혼의 멋짐도 있습니다. 혼의 멋짐은 당연히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또 사회적으로 뭐 박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멋짐도 있잖아요. 영의 멋짐은 뭐냐는 중요한 거. 우리는 영의 멋짐을 따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참 다행히 안 계셔서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오랜만에 나는 목사님 보고 멋지다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안 계셔서 정말 다행히 처음에는 참 그래서 처음에 사실 멋지다는 표현하고 목사님하고 참 대입이 안 되잖아요. 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목사님 보고 와 멋지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사람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나는 특수한 제 묵상 내용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목사님 보고 와 멋지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멋지냐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 멋진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멋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게 순간 느껴졌는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멋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멋짐도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내가 세상에 뭐 돈을 벌고 잘 사고 이게 그런 걸 비춰야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그 사람의 멋짐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뭐 교육자의 멋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멋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각자가 다 틀리죠. 각자가 다 틀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했던 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나는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도.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고민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제가 묵상했던 주라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가 더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런지, 설교 중에 듣는 말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또 설교 중에 나온 단어하고 또 매칭이 딱 돼요. 저희 멋짐은 삶의 습관입니다. 삶의 습관. 삶의 습관을 하나의 멋짐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삶의 습관이 뭐냐? 꽉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막힌 그런 습관이 아니고, 그게 열려 있어가지고 김대 지사님이 말씀하면 좋은 말이면 알아듣고, 와 감동이다. 목사님 얘기하면 알아듣고, 다른 집사님 성도님들 얘기하면 와 감동이다. 알아듣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가진 와 좋은 거구나. 그게 내가 가진 멋짐이구나.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매우 하찮게 여겼던 것도 이제는 감사하고 아멘.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스로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그게 나의 멋짐이구나. 이 나의 멋짐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멋짐이냐. 그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전부 다 멋지신 분. 아멘. 그 멋짐이 묵상이 됐단 말입니다. 아멘. 그 멋짐이, 우리가 멋진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멋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멋짐, 어떤 쪽의 멋짐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멋짐은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깨닫는 말씀을 공유하고 아멘. 모험을 가지고, 이래서 멋지고, 이게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고 이게 사랑이다. 아멘. 오늘 설교했는 것처럼 그런 멋짐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은 영혼육을 골고루 성장시키면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기고 아프면 약도 먹고 이렇게 골고루 살아가서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저는 맹세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이 말을 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도 전달듣는 여러 사람들도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우질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지게 좀 멋지게 살자. 이게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사실 우리 집에 맏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맏아들이 앉아 있어요. 장자권이에요. 우리 모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냐면 어릴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장남, 우리 아들 그러면 우리 아들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아들 같으면 여기 얘기해요. 나 말고. 그건 뭐 대단한 훌륭한 거는 거거든. 아니 근데 안 당한 사람은 모르는데, 맞아. 당한 사람은 저는 당했잖아. 많이 당했잖아. 많이 당했는데, 나는 진짜 어릴 때 우리 형이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나 옆에 가서 나도 입 딱 벌리고 있어. 야 너는 아니야. 너는 뭐 안 먹어도 돼. 약만 넣어야 된대. 그래서 사실은 몸에 좋은 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사슴피서부터 시작해하고 자라피, 서론이 다 나온다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 그러니까 몸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건 제가 훨씬 더 건강해요. 지금으로 와갖고는. 왜? 그냥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먹다 보니까 키도 형보다 커요. 몸무게가 형보다 많이 나가. 악착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레위 사람을 장자로 삼았냐 얘기예요. 그냥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안 떠올라. 내 머리 묵상인데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도 안 떠올라. 탁 하고 있는데, 이랬는데 운전을 탁 하고 있는데 어디 뭐 요양병원이었나? 뭘 이상했습니다. 아니 뭘 요양병원인가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쫙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적어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
거기 앞에 글자는 모르겠고 뒤에 때와 같더라. 그 지난주에 내가 손에 뭐 묻은 거 타고 이거 하나님의 때라고 딱 생각해가지고 레위사는 하나님의 때를 입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간판을 딱 보고 있는데 때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머릿속에 팍 와닿는 거야. 뭐가 왔냐면 때락하는 게 우리가 사실 손에 있는 때가 아니고 때락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타임이에요. 카이로스. 네, 타임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왜? 그냥 항상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말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 뭐도 하고 막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딱 보면서 어제 딱 하면서 딱 그 생각 딱 드는 게 내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바보같이.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숨을 쉬고 있는데 사실 물속에 들어가 봐요. 숨을 쉬고 죽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서 묵상도 하고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항상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도 우리는 맨날 하잖아. 내 시간 나 바쁜데 묵상할 시간이 있어. 일하러 가고 뭐 하러 다 바빠. 내가 바쁜 게 아니고 내가 바쁜 시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시간 안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가 맞춰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손에 묻은 때를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맞춰서 가라는 얘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원래 이제 우리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할 때 이제 뭐 10번째 이제 보면 처음 난 것들의 죽음 해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출애굽에 막 13장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묵상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 묵상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묵상이 저한테 탁 내가 뭐 차남으로 태어났으면 장자가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제가 태어난 건데 제가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장자로 이제 구실을 하는 것을 묵상을 할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지금 선택받은 그 직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정말 속전을 드리지 않아도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이 가축의 수라든지 사람의 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 사람들 그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속죄할 속에 돈전자 돈으로서 내 죄를 갖다가 값을 치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았기 때문에 속전을 갖다가 또 한 세계 이 성소의 세겔로 또 계산해가지고 이 바로 아론한테 간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준 가지고 모세가 또 그 아론의 아들들한테 줬거든요.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장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이제 세우게 될 때는 돈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금전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속전을 주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이스라엘인들은 다 그 레인을 대신해 가지고 속전을 바치게 하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속전을 치르고 이 양의 피라든지 염소의 피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했지만은 이러한 것을 과정을 안 거치면 결국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맏아들로서 선택받은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내 몸이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더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러므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이 내가 빛이 되는 어두움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빛인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빛을 발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돌봄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내 죄를 대속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둔다고 내 이웃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이웃을 사모하라는 계명이거든요. 정말 내 옆에 있는 계명 그 계명대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에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단체적인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하고 이런 말씀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되씹으면서 내가 한 사람의 영적인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도 정말 성경적인 말,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감동받았는 것, 내 영적인 감동받았는 것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묵상들이 정말 내가 레위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마다도 구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부자가 나서라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뭡니까? 이렇게 탁 뭔가 다지가지고 복한 크게 해놓고 이제 먹고 마시 놀자 쓸 때 이제 하고 그 나서를 생각하는데 우리 때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멋있고 좋을 수 있는데 실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는 그건 하나의 정말로 불의 공덕이 뭡니까? 하면 불덕함이 진행하면은 남는 것은 정말 영광이 되지만 세상 것은 전부 다 불에 사그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갖고 도전도 많이 받고 나도 이제 세상적인 보다는 또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항상 주 앞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묵상은 별로 못했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거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의 밑에 있는데 그 뭡니까 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돈을 받아서 뭐 하겠나 여기서 소금 받아가 뭐 하겠나 이 정도 없는데 예? 그렇게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레위인데서 나오는데 그 레위는 또 창식이 쭉 나오는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신 탕감받은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또 죽어 없어져야 되는 이런 걸 갖다가 대신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저는 또 이걸 보면은 때로는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뭐 구원받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의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성전하고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 대한 구원의 일부분이 감당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면은 구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단순히 예수만 믿게 되면 주시는 구원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뭡니까 이거 할 때는 이게 뭡니까 장자를 바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그 뭡니까 오늘 또 설교 중에 나왔던 6월절 맞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절준 지방에 피를 바른 분은 모두 살았고 그 장자가 살았고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도 살았고 그걸 갖다가 뭐 그럴 수 있겠나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긴 그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죽었는데 우리를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는데 이거 하찮게 듣고 흘러버릴 때는 아마 거기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 살면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점을 갖다 집사님 말씀대로 항상 초점을 갖다 이게 주의 말씀에 성경에 초점을 두고 푸사 맞추시면은 그렇게 환란 당할 또 이제 줄어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은 제껴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착오를 걸치고 말씀에 벗어날 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전은 아니 시내산에서 이제 가난 땅 가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그런 걸로 그러니까 구하다 수업 같은 거 이런 데는 보면은 뭐 마타도 너가 주면은 선물 기고 치고 가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내 생각은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필요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의 뭐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때만 당연히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아니겠나? 왜냐하면은 그래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섬기고 대신 섬기고 내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내 지파를 섬기기 위해서 무조건 돈 내라 하면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내가 가갖고 봉사하면 되지 왜 그 내 집 하느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뭡니까 아론 할 때도 왜 아론만 보면 제사장 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반감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제사 방법하고 성막 짓는 방법 모든 것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르치듯이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방법 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이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뭐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숫자에 성전세로 내라. 성전세 내면 5세겔 한 사람 5세겔을 속전으로 내면은 그거 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사용하도록 해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은 30세겔이고 요셉이 팔려가지고 20세겔이고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 세겔 한 세겔이 4일이라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쓴 30세겔을 보면 요즘 말하면 120일 일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팔려가지고는 20세겔을 팔려갔는데 그거는 왜 그러노 하면은 가격이 종의 가격이 30세겔인데 요셉이 팔려간 적에는 요셉이 미성년자라서 20세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 미성년이라서 20세겔을 팔려갔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 사람 너무 좀 사지 않나? 예수님 사람이 매긴 가격이 1,000만 원을 팔린다 하기로 사람은 모든 거 이제 가격이 우리 계산해도 있고 하면서 사람이 매기는 가격하고 하나님이 매기는 가격이 틀리니까 이런 삼성전자에서 돈 벌어들이는 그 가격을 사람이 매길 때는 여러 수십조 원 된다고 그리 하지만은 하나님이 매길 때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헛짓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긴 게 30세겔이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영적 차원하고 육적 차원하고 틀리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육으로 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필요하다. 왜? 이 속한 자 이 사람들은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게 그래서 속한 자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물로 바쳐졌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속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노예상 있을 때 그때 노예 한 명 얼마 정도 됐어? 출애굽기 그 21장에 보면은 그 신해산 율법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키우던 소가 다른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본래 밟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야 해가지고 그 소가 이제 받았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소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나오면서 이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다 대부분 그 은 30전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예요, 대충. 근데 은 30전이라는 거를 단순히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도 이제 화폐같이 인플레이션이 있듯이 고대 사회에도 인플레이션이 언제 발생하냐면 로마 시대에 와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화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은 함량이 있거든요. 뭐 이제 세켈 같은 경우는 뭐 11g, 정확히 하면 뭐 11.4g 뭐 이렇게 있는데 점점 뚝 떨어져서 네로 시대 때는 아마 이게 거의 4g, 3g까지 쭉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가량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은화 하나만 있으면 할 게 나중에 은화 4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어떤 화폐 가치 단위를 지금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이해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그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은 30전, 은 30세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뀌어서 정확히 지금 산출하기 힘드는데 아까 뭐 집사님이 이제 거의 뭐 6개월치 연수입 뭐 그렇게 계산이 됐듯이 그 이상으로 보지 않을까. 1년치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주석에 4일치 나온 게 세켈에 대해서 그게 화폐 가치를 오늘날 대입해서 산술적으로 대입한 거였고 실제 명목 임금이 어떻게 되냐면 그 데나리온 예 있잖아요. 신약 시대 때 로마 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어떤 주석에서 이게 잘못 돌았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하루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루치가 아니네. 그러니까 하루치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로마 군인. 로마 군인한테는 그게 하루치 일당이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군 병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사람 일당이 하루 30만 원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일당이 많이 올라서 인력사무소 가면 15만 원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지금 15만 원이죠. 솔직히 한 6년 전만 해도 15만 원이커녕 한 9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안 됐죠 아마. 단순히 돈 가지고 따지는 건 뭐하고 중요한 건 그 이사야서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종의 몸값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뭐 1000년, 1500년이 지나서까지도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게 성경의 어떤 묘미고 신기한 점이죠. 아주. 그게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처음에 인구계수 이야기가 언제 나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에. 거기서 인구수를 세고 생명에 이제 속전을 바치는 이유가 너희 가운데 온역, 옛날 성경에 온역이고 요즘에 질병이라고 나와있죠. 질병이 없게 하려고 속전을 모든 백성의 수에 그렇게 적용시켜서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숫자를 카운트를 출애굽하면서 미리 했고 지금 여기 나오는 22,000명은 출애굽한 뒤에 태어난 신생아들 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간다면은 장자 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적게 나왔어요, 진짜. 왜냐면 인구가 200만 명인데 성인 남자 60만 기준으로 여기서 장자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거는. 왜냐면 장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총회에 참석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조금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귀하고 귀중한 숫자인데 전체 인구수에서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광야 교회예요. 광야에서 모인 회중,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서 장자로 생명책이 기록되는 수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우리 예상치의 거의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뭐 10분의 1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르는 자가 어쩌면 생각보다 적다. 산술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200명이라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임하라는 그런 빌보서의 말씀처럼 좀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박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압박감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인간 자체가 패역하고 돌아설 줄 알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속전을 바치고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속한 이런 구조를 볼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6월절 이야기가 일부 예배 때도 나왔지만은 6월절의 의미가 알다시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제일 먼저 구원으로 상징화시켜서 출애굽을 하는 데 쓰여졌듯이 출애굽의 본질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격으로 장자를 끊음으로써 가문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인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애굽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문설주와 문인방과 문지방이 그 칠하는 걸 보고 따라했으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애굽을 하죠. 잡족이라고 나오죠. 같이 탈출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만약에 믿음으로써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으면 칠하지 않았다면 얄짤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았기 때문에 한 명을 레위인으로 이렇게 뽑아낸 게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을 이렇게 택하고 이 레위인이 대속의 의미로 우리의 레위인 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그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여기 성소에 이제 세겔로 1365 세겔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막을 유지하는데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용, 활용, 운용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런 물질과 가축과 모든 것을 채워주듯이 채워주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너무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요즘 시대에 믿음으로 진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경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그냥 패스하고 다른 구절에서 이제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단단히 붙들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월 급여를 샐러리를 보충하지 않고서 그 매달을 살아가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각자 개인 대출이 있거나 매월 뭐 생활비를 생계에 쓰는 돈이 있을 것인데 말씀만 보고서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가면서 나는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이 나에게 보충될 이 물질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고 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